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이렇게 복음이 전환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10장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복음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축소되었던 것, 복음의 대상이 오직 유대인들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제 모든 민족으로 대상이 바뀌게 된 그 이유, 그 중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복음에서 배제되어지고 이방인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도 동일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본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 불순종이 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으니까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지금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더 얼마나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태도와 또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이제 이 13절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유대인들도 도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 있던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마치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처음 익은 곡식을 유대인들의 남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유대인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렇다. 이스라엘인 전체도 거룩할 수 있다. 처음 익은 이 곡식 또 이 뿌리가 거룩한 즉 남은 유대인들도 다 거룩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처음 익은 곡식이고 유대인들이 뿌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로마 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지키던 어떤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경시하기 시작하는, 저것 봐라, 아직도 옛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경시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우월한 거 아니냐 하는 또 이방인이 가지는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다.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다. 너희들이 이 원뿌리인 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가지는 이 교만한 마음, 유대인들을 경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지금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우리가 더 대단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대단하지 유대인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할 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이방인들 생각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제 진짜 너무 악한 자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막 자랑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마음 가져라. 왜 그러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결국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너희들도 원래 오리지널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도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과거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을 때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늘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도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신학적인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택했던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모양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죠. 그 구약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스마엘이 났지만 그 중에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다 뭐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은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됐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가지를 하나님이 아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서 그냥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교만한 이방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왕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믿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세상에 속해지고 다시 죄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모든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처럼 또 이방인들이 다른 어떤 이 이신칭의 교리에 빠져서 엉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에서는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가치, 이들이 믿지 않는데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믿으면 하나님께 젖붙임 받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원래 얼마나 불순종한 자세에 있었냐, 거슬리는 자세에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붙임을 받았다면 이 원감람나무들이야 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원가지들의 젖붙임바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젖붙임바 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로 다가와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